청춘하니까 생각나는 시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 청춘과 관련된 시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가 청춘이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고 젊음이 지나가는 것, 그때 사랑했던 것, 이런 것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되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저에게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60세가 되고 70세가 되어도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춘은 나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마음과 딱 맞는 시를 하나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 애송했던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상당히 긴데요. 제가 좀 문맥의 흐름에 맞게끔 약간 편집을 해서 오늘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것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유연한 관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욕망의 소심함을 넘는 용기와 타고난 자신감과 안일함을 넘는 모험을 의미한다. 청춘은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세의 노인에게 존재한다. 단지 연령의 숫자로 늙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늙게 되는 것은 꿈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버린다면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60이든 16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경이로운 것에 대한 매혹, 끊임없는 야망, 삶 속에 환희가 존재하는 한 그대의 젊음은 계속 지속되리라. 안테나가 내려지고 그대의 영혼이 냉소의 눈과 비관의 얼음으로 덮이면 20세일지라도 늙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안테나를 올리고 긍정과 낙관의 물결을 잡는다면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청춘으로 살 수 있으리라.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쟁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 70세였습니다. 그분은 늘 이 시를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고 애송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고 열정을 유지한 그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을 가리켜서 충성의 대명사 혹은 청춘신앙의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어느 땅을 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비 뽑아 경계가 확정이 되면 그 지파 안에도 가족이나 가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 가문에게 정해진 경계 안에서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기준은 뭐냐면 사람 수입니다. 그 가문에 사람 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받고 사람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비 뽑으려고 하는 순간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뭐에 찾아왔느냐? 제비를 뽑지 말고 나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갈렙이 상당한 위치의 사람이잖아요.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무슨 족장이기 때문에 갑질을 행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제가 봉독한 말씀은 세번역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 중에 갈렙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정탐 활동을 마치고 모세에게 이 정탐꾼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인데요.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너무나도 문명이 발달해 있고 성이 견고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마치 거인과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낙심을 하게 되지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고. 갈렙은 비록 다른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이 객관적으로는 맞지만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그 하나님, 그분은 저 가나안보다 훨씬 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 여호수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도대체 요구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근데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해서 정복한 땅이 11장 하반절에 보면 31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큰 성읍 31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연대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핵심 부분을 쳐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속한 유다지파, 12지파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 유다지파에서 이제 분배가 됩니다. 성읍이 분배가 되는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 112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분배된 땅 중에서 정복하지 않는 땅이 정복한 땅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헤브론은 아직 점령되지 않는 성읍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적어도 먼저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이 정도가 되면 좀 이미 점령한 땅 혹은 안정적으로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할 법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직 점령되지 않는 그런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 땅을 분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갈렙은 다시 전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그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 차지하리라는 사실은 보장은 객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공헌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족장이란 말입니다. 이미 정복된 좋은 땅을 그가 먼저 분배를 받아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살기 좋은 농사를 지은 그런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산간벽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지와 산지의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헤브론 성읍을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거주하느냐? 아낙 자손들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발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백성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하게 되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처럼 거의 거인 족속과 같습니다. 굉장한 무장을 한 장수들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비교가 될 수 없다. 이런 자손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헤브론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땅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런 곳을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제비를 뽑으면서도 제발 이런 땅은 걸리지 말아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내가 가겠으니 나에게 달라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갈렙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85세라고 합니다. 갈렙은 지금 은퇴를 하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해야 될 그런 나이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죽음을 서서히 준비해야 될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45년은 광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 그 횟수를 포함한 날입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내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생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도 힘이 넘치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능히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정말로 나이를 잊고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85세인데도 여전히 청춘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이런 야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안주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철없는 청년들이 큰 이상을 품을 때 아직 속이 덜 들어서 그래. 저 환상만 보고 있구나. 저 믿음은 이상적인 믿음이야. 이런 85세인 갈렙이 이런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중에 청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청춘 그 자체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갈렙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갈렙이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이런 마음과 그 젊음을 유지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청춘신앙이라 붙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청춘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그 모습을 말씀에서 함께 찾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렙의 믿음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45년 전에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45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무려 45년 동안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상황이 찾아왔을까? 이 말씀을 약속으로 품기에는 힘들게 하는 얼마나 엄청난 상황들이 그에게 직면하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현실을 보았을진데, 갈렙은 신실했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5년을 기억하면서 기다렸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갈렙의 믿음이 어떠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흘려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땅을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곳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성을 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왜? 조카 롯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성에 임했으므로 너희들은 가족을 이끌고 빨리 여기를 피해라.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우리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은 진멸할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이라는 말이 좀 약간 우리에게 좀 거북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사울은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축들 중에서도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쓰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두 말도 하지 않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한 죄와 같습니다. 왜 그는 왕을 살려왔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 적군의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려오는 것은 그건 최고의 승리고 그것 자체가 영웅으로 대접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합니다. 붙듭니다.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땅이 점령되었는지 점령되지 않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45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신실함,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서 성도들과 악수하고 나면 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베레아 교인들이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의식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공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청춘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열정을 낳게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담대함과 열정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나이가 상관없고 내 처지가 상관없다는 용기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청춘을 유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요? 우리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읽으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점령한 땅도 있고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을 보면 대부분의 지파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1장의 갈렙입니다. 많은 지파들이 점령하지 않는 땅을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실패했을 때에 갈렙은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크고 큰 성읍인 헤브론을 점령했다라고 사사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실패의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주제구절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였다 이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실패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인 암흑, 윤리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한 사람,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나면 룻기가 나오죠.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이겁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도.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무정한 시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배신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경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시모를 붙들었던 룻이 등장합니다. 그런 자부인 룻의 과부의 삶을 원치 않아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서서 재가를 시키려고 했던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두 과부의 가정에 온전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웅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서 어쨌든 그 말씀을 의식하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청춘의 삶을 85세가 되어서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등장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갈렙 지파의 유다 지파, 바로 그 후손이 누구냐? 보아스거든요. 아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누가 탄생하냐? 다윗의 고조모, 정조모가 탄생하죠. 정조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 룻 이후에 4대 만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다윗이 탄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곳에 희망이 움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우리는 아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삶에서 기억하려고 붙들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한 교회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비전을 우리 성민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산지였고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했고 믿음으로 그곳을 점령한 헤브론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는데 그 통일 왕국이 되기까지 다윗이 거점 도시로 삼아서 유다 지파의 수도가 어떤 도시였느냐?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으로 정복한 그곳이 오늘의 다윗을 있게 했던 근거지가 되었던 것,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일구어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의식하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권력입니까?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렙처럼 세상과는 말씀의 약속의 믿음의 근거에서 좀 세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평지가 아닌 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배포,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그 용기,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도전정신, 오직 믿음으로 일구어낸 역사였다 이 말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취했고 그것을 상황과 기간 상관없이 45년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